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거듭남은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같다고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날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했다고 하시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심판 때에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제목이 뭐였냐면, 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장가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이들의 인생을 주관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들의 삶을 봤을 때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후회하는 삶을 사는데, 사람 쪽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관영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를까요?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소욕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천국 복음,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죄가 주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죄고, 죄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죄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시작한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행위에서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냈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게 될 때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 보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길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소개받아서 내가 그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가 남은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 왜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강조하는데 성령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느꼈다면 그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침범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나라가 됐을 때에는 그 나라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보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원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지금서부터 내가 죽은 위에 들어가서 살 나라가 보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정사실화되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소유한 나라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개돼서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나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살 거야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느 날 나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은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소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소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살아계심이 막 느껴져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받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동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소유한 바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목적이 돼서 영혼의 눈이 그 나라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라는 실상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거듭남의 열매는 그 나라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에게 알려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실제로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셔서 나는 이런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온전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영원한 세상 속에,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이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
그 생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그 나라가 바라는 실상이 돼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할 수 있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너무나 확신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해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민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열매, 주님께서 거듭났다고 했을 때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으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이것이 깨달음 받았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이거를 증거해 주셨을 때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200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일을 증거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 때부터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가 너무나 믿어져서 그 나라를 보면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에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서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남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로만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긴다면 착각해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내 영혼은 그 나라가 목적이 돼서 남은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에 동참된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동참된 상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를 지금서부터 침범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관심사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보고 남은 육신의 때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면서 거룩함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하면서 그 본질을 쫓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